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초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를 살펴봤고 요셉을 살펴봤고 동방 박사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펴봅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순간에 경배할 수 있게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들이 이들밖에 없었겠어요? 목자들은 흔히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야간 경비원 목자들이 초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근처, 여기 그랬죠. 오늘 8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 지역에, 그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이라.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인데, 옛날 그 베들레헴 근처에 베낫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3차로 포로기 안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랬어요. 분문은, 이 분문은 분뇨를 드러내는 문인데, 베낫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랬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그래서 52일 만에 분담해, 지역별로 분담해 가지고 성벽을 이제 빨리 건축을 했는데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35장에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마시라,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한번 마셔보라 그랬더니 6절, 그들이 이르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안 마시느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조상의 명령이에요. 또 7절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의 장막에 살아서 유목생활을 하라. 텐트 짓고서 유목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조상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명을 내린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포도주나 농사를 하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 농사도 짓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랬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느니라.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걸 했느냐 하면, 근데 그 하는 것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1, 2년 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미 300년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대 2대 정도도 하기가 힘들 텐데 그걸 300년이면 뭐 몇 대입니까? 100대입니까? 뭐 30년 1대라고 그래도 굉장히 오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셨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축복하시기를 내 앞에서 일할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 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쓰임받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받으면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거 부모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또 그 대 직분을 이어가고 사명을 짓고 이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면서 이 레갑의 족속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세상에 여러 가지로 원하고 바라는 일들 많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성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한 심령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족속들, 레갑의 족속들 중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5, 16절 즉시로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대망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만사 제껴놓고 그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탄생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를 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정도로다가 목숨까지 양보할 정도로다가 주님의 주권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체주나 능력이 아니고 물질이나 돈이나 힘이 권력이 능력이 아니고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재주 없는 것 같지만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지식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거 걱정들 하시지 말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성별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지만 자신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그러고 재물 안 먹으려고 그러고 구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조가 3번 바뀌도록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 대신으로다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성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새해를 맞으면서 또 성별해서 거룩하게 신앙하고 새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어느 한 개인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죄악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적인 메시아로다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문제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떨고 살며 두려워하며 떨고 살고 있고, 그 문제 앞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건강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 자식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인 죄악에게 있다. 그러면 사단에게 있어서 이걸 알고 물리칠 수 있는 분,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이걸 할 수 없어요. 한순간 한대 당대 조금 뭐 수백 년 그 인간적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통치하고 제국을 이루어서 통치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영원토록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3절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그림같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 흑암의 구름이 덮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그냥 저절로 쫓겨나가는 것처럼 쫓겨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꽉 붙잡혀서 그냥 분별할 수 없고,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도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빛이 비춰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차이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흑암의 세력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게 하는데, 이걸 사람으로서는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그냥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오고 흩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밀려가는 것, 구름처럼 밀려가고, 그래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의 승리에서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 이게 즐거운 즐거움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즐거운 즐거움이 생명의 결실을 맺는, 죽음의 세력, 멸망의 세력에 붙잡혔던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혼 추수의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주님을 보내실 때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지만,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많지만, 그런 문제도 정사, 통치권, 그걸 갖고 계신 주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면 그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거 죄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써야 돼요. 또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탁월한 상담가라는 뜻인데, 그냥 일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지혜가 지식이 도무지 통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기묘자와 상당히 모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왜 그랬냐? 여기 1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도무지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무력해서 이제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때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생사의 문제가 이제 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인생 끝인가 하는가, 그때도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요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주는 평강의 왕이 주님이시다 말이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역사가 눈앞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신 역사를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이게 큰 기쁨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림하실 때 오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디에 오시려고 하는 거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고 상담가로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있지만 또 더 나가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다 말이죠. 이 큰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말이죠.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명하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외에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주님께도 그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텐데, 근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리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똘똘 뭉치고 완악하고 굳어진 자아를 깨트려서 상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빈틈으로다가 주님의 복음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역사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포로되고 붙잡힌 것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고집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함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함에 치료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독에 여러 가지 마약이나 뭐 또 음란이나 이 뭐예요? 도둑이나 또는 이게 뭐죠? 화투 이게 도박 도박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중독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자유함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독돼 본 사람이라야 간절하게 하나요. 마약에 중독돼 본 사람이라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벌써 마약 생각만 하면 입맛이 돌고 머리가 돌아가고 견딜 수가 없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냥 바로 그 연락처에다 연결해서 공급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역사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잘 모르고 분별이 안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눈먼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디메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린 자, 문제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근심거리 가운데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눌리면 영적으로 부자유하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걸 자유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믿어져서 그걸 이길 수 있게 되고 합심하고 합력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하고 합력해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고 이걸 필요한가 하면 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역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간단 말이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방해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해결이 안 돼요. 화평이 안 돼요. 사단이 방해하는 걸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관계도 회복되고 맺힌 것도 회복되고 닫힌 문도 열려지고 아픈 것도 치료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시는데 예수님만 하시고 끝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한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순수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유함 있고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서 예배 전과 예배 후는 달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여 내게도 오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오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레갑 족속의 자손들에 보면 그 아주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구별돼서 쓰임받고 자자손손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의임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재주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이룰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또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끝나지 말고 내게도 오늘도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임한 것을 가지고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 은혜가 배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흑암의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영혼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누리고 체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서 가서 즉시로 전하니까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그러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서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게 열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으로 현실로 한 가지 지식으로 사실로다만 끝나지 않고 내게도 그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레갑 족속들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지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편안히
사명 감당하고 아기 예수님 만나고 사명 감당하고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앙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것에 땅의 것에 더 연연하시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들이 이 성탄절 아침에 레갑 족속처럼 시므온처럼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122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